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과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로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전반부의 명확한 포인트는 잘 안 되는 것은 노력하여 끊어내라 라는 것이고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묵상하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는 그러한 관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배웠다, 즉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힘쓰라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과잉이 되다, 넘치게 되다, 탁월하다, 나아지다, 넉넉히 남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도록 늘 배운 말씀을 힘써서 지키고 탁월하게 하고 남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 구절만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오롯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과 뜻, 계획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르게 부름받았고 그러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이 음란을 버리라 라는 권면은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음란함이 너무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요, 성도로 구별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옛 습관들,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음란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정확히는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욕은요, 주체적으로 금지된 것들을 자신이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고 갈취하고 싶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누리겠다는 죄악의 마음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아내 외에, 즉 결혼 안에 있는 성 외에 다른 곳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른 이성과의 성생활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혼인 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흔히들 우리가 많은 경우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혼후 순결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심을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상황이나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슬픈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 결혼 전의 청년들의 경우요, 통계들을 보게 되면 함께 동거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결혼 후의 장년들의 경우도 부부 생활은 마찬가지고요, 부부 생활 외에도 당신의 성적 욕망과 욕구를 미디어나 타인을 통해서 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는 분위기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경우,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이것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위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적인 죄악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 한 성적인 행동은요, 본문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한 형제를 해하는 일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유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 행위는 그 사람과 연관된 형제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형제를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다시금 기억하며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늘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놓여진 죄인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입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린 자들아,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저 또한 이러한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는 늘 회개함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꼭 음란을 멀리하라는 차원의 거룩함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9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놀라운 구절이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오롯이 붙잡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 즉 온 지역과 모든 대상들에게 향한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또한 본문에서 그렇게 행하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행할 것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더욱 힘써 행하라 라는 페리시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탁월하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게 되면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듯 살아감을 권면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여전히 구약에서 흘러나오던 정신이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무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히 행하며
나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갈 삶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완벽한 성도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날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사랑과 섬김과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이성에 대하여, 음란에 대하여 약점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음란함을 지적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인정의 욕구, 관심의 욕구,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나의 가정과 나의 안녕과 나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계해야 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지 않는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점검하고 오늘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배운 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감없이 순종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찔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저런 이것을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바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떠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죄악을 철저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의 비율이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 내가 지키고 싶은 정도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혹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는지,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껄끄러워하고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말씀 앞에는 내가 온전히 서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실현이 되고 열매 맺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과 삶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